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때이냐? 왕들이 출전,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인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성도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마귀는 그냥 순식간에 그 빈틈을 영적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윗은 진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겁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이 지금 원래 정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을 상황인데 다윗이 전쟁터에 지금 안 나가 있거든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하들이 싸우던 전쟁터보다 지금 예루살렘의 왕궁의 옥상이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걸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게을러진 마음에 있어야 될 곳을 성도가 지키지 못할 때 마귀는 쉽게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다 목욕하는 여인을 받고 사람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근데 그걸 보내서 알아본 겁니다. 신하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말은요, 부하의 보고지만 다 바꿔 말하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결국 사고를 칩니다. 다윗은 회개가 아니라 죄를 덮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사무엘하 11장의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소환하고 먹을 것까지 보내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의 뜻은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우리아는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지금 다윗은 계속 하고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자리로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성전으로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계속 꾀를 부리고 딴짓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아의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우리가 또 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영, 전쟁하러 이제 나간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고 있는데 왕 지금 다윗아 너 지금 뭐하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한번 들려주셨지만 다윗은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요 신실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의 속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 다윗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너무 찔리는 얘기를 한 우리아를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는요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얘기를 무시하고 또 우리아를 어떻게 한번 속여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잔뜩 취해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라 끝까지 다윗의 원하는 대로 그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 때 다윗은 무서운 악한 꾀를 만들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는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잠깐 덮어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가 큰 정말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다윗은 진짜 오랫동안 회개하고 빙빙빙빙 돌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있어야 할 곳에 다윗이 있지 않았을 때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그 빈틈을 순식간에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수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잠깐 비우면 결국은 마귀는 틈타고 들어온다는 걸 다윗의 실수를 통해 영적 교훈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귀한 자리에 함께 머물며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